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공지한 대로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고요. 우리 거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한 11시 5분에 왔는데 저희 세미나실이 다 문이 열려있고 가람 강사가 혼자서 여기서 오늘 부를 찬양을 열심히 이렇게 혼자서 독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저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10분을 하고 또 여기 복도에서 5분을 하고 계속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찬양 인도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찬양 인도에 모든 것을 거는 듯한 태도가 보여가지고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작은 예수마을에서는 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지만 좀 설교 본문은 교회력 본문으로 택했기 때문에 좀 감사절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가 되지 않다가 제가 아주 옛날에 좋아하던 저자의 책을 읽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2번 등장하거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가택연금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지하 감옥에도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때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서는 한 16번 정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 기쁨에 관한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기뻐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소풍 가기 전날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잖아요. 그리고 내일 무슨 간식을 싸갈까 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안에 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기쁜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한 16번 정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조금
초인적인 메시지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들립니까?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긍정 심리학이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낙천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사냐, 초긍정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조금 가능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초긍정의 마인드로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오늘따라 우리 가라면서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메시지도 아니고요. 오늘날의 심리학에 강조하는 긍정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관적인 메시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공이 강한 사람이고요. 논리와 의도와 메시지를 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 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도우라. 또 참으로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있었던 저 형제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은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5절 말씀은 신기하게도 관용, 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6절, 7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 기쁨, 관용, 친절, 화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서 있잖아요. 좀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 기쁨, 친절, 화평 하면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친절과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기에 핵심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있잖아요. 몇몇의 가정교회로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크지 않은 교회에서 핵심 멤버들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금 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일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기뻐할 수 없겠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사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감옥에서 어떻게 조건이 좋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불가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 마음 안에 성령님을 심으셨다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그 성령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의 열매이다. 사랑의 열매이다. 친절의 열매이다. 너가 그것을 안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종교인지 안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안다면 너희는 감옥 안에 있어도 너희는 갈등 안에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신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있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가끔 우리 인생에 또 쌈박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거든요. 불꽃놀이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연찮게 이 불꽃놀이 하는 거 보면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되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기쁨을 주시니까 제가 하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충청도 출신인 제가 봐야 되나 하는 수 있는데 제가 빨라질까봐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하늘이 잘생겼다, 강하늘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동주의 강하늘은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있잖아요. 1편이라도 봐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조금 비교하는 게 거시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좀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요, 좀 찰나적인 기쁨일 수 있고요, 좀 유한한 기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인생 중에서 가장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가장 많은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얼마나 말 한마디만 해도 기자들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따지자면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공허할까요? 왜 허무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 기쁨은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에 오는 기쁨은 의외로 오래 갑니다.
의외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삭모하게 돼요? 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만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숭실대 영문학과 교수님의 이제 C.S. 루이스의 글을 칼럼 한 편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분의 강연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가 이제 칼럼 내용이 좋아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쓴 글 중에서 너무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거든요. 저도 나름 나니아 연대기를 좋아하고 나름 C.S. 루이스의 덕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은 정말 덕후시더라고요. 보통 교수들이 자기가 그렇게 대중적인 작가를 좋아한다라고 티를 안 내시는데 이분은 막 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되게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세계가 하얀 마녀가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 흰색으로 그리고 있대요. 색감을 그리고 있대요. 아슬란이 찾아와서 아슬란이 나니아 연대기를 다스리자 모든 총천연색이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C.S. 루이스는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얼마나 이 한국의 가을이 아름답는가? 꽃도 그렇고 단풍잎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너무 색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이를 드셨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신 색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스케치한 색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를 짓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 아니네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있잖아요. 이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씁니다. 사실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관용이라는 말을 좀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의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나의 뒷담화를 까고 나에 대해서 까칠하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막대하는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어떻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어떻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제가 그 마태복음 철산 모임에서 나갈 때 70번도 7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임을 마쳤는데 한 지체가 얘기했어요. 우리들 호구들의 모임이다. 주님이 우리를 호구로 부르셨다.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호구인데 짓밟힌 꽃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름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다는 게, 모든 사람한테 관용을 베푼다는 게 여러분 호구가 되라는 건가요?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건가요? 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한테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할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바울이요,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다 명령형의 메시지거든요. 바울은 명령형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교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관용해라, 친절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우리한테 전혀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왠지 멀리 느껴지고 그 년놈이 나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감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원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강하시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왜 인상적이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차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본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 감정으로 힘든 것을 뱉고 싶고 우리한테 해코지 했을 때 해코지를 그대로 갚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까칠하게 대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의 머리에 숯불이 불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파트 동에 보면 2층에 계시는 어떤 한 60대 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저씨는 전화를 할 때도 XX가 기본이에요. 늘 술을 먹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도 집안에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늘 복도에서 그런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분은 의외로 제가 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제가 한 번 당했어요. 뭘 당했냐면, 제가 이제 만보를 걷고 집에 들어오다가 가다가 어떻게 그 아저씨를 만났는데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저를 보더니 쌍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렸어요.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문을 쓰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딱 생각이 나고, 네, 그 아저씨를 용서하고 그 아저씨를 축복해야겠다 싶은데 딱 엘리베이터 2층에서 내려오는 그 아저씨를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한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너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도 친절해. 그 사람한테도 관용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분이 모욕당하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스스로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맡겼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다, 태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못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잖아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걱정과 염려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도 적당히 알면 좋은데요, 건강에 대해서도요, 지나치게 알잖아요. 모든 증상이 자기 증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네, 건강염려증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정보를 가지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걱정이 들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7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군대 용어로 쓰였대요. 병사들이 있잖아요, 보초를 써가지고 지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용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기를 위해서는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또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군사 용어가 맞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깨어 있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 간구가 나오고요, 세 번째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무기들을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라고 정의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지침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얼마나 많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네,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요.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경배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때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무슨 간구입니까? 내가 필요한,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토록 원하는 것을 그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너무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비로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귀인도,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도할 것을, 간구할 것을,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장래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의 강박증에 빠져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고 진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무리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너희를 많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여기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가 얼마나 애정이 묻어서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자리는 서울의 독산동의 이 지하 세미나실에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르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그 짧은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음성을 들을 때나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서 모든 영성 생활을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시고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